네, 반갑습니다. 지난 안고 동안에 이 육조단경을 8장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수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전번철에 했던 거를 또 다 까먹었을 테니 좀 복습하는 의미로 요약 정리해서 이번 시간을 보내고요. 다음 주부터 9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조단경은 육조라는 말이 이미 해능 스님을 지칭하는 말이고 달마대사로부터 6번째 조사라는 뜻입니다. 이 해능 스님이 쓰신 건 아니고 해능 스님의 제자들이 그 해능 스님의 말씀을 모아서 육조단경 또는 법보단경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왜 그러면 경전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이라는 말은 결국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만 경으로 해야 맞겠죠. 그런데 이 불교 경전 가운데는 부처님 설이 아닌 몇 가지 경전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으라면 이제 유마경 같은 게 있죠. 그죠? 유마경 배웠지 않습니까? 그 유마경도 유마거사의 설이지만 유마경전이라고 하잖아요. 불설, 소설, 유마소설, 유마일 소설경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결국 부처님 말씀에 버금가는 그런 가르침이란 뜻으로 이 경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고 이 육조단경도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부처님과 같이 육조 그 해능대사를 모셨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만큼 육조단경이 아주 큰 가르침이라는 뜻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중국의 그 육조사 해능 스님이 계시는 절에는 등신불로 지금도 해능 스님이 그 법당에 모셔져 있다 그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으로는 아마 많이 나와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건데 그 등신불로 요 앞에 사진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육조 스님의 지금 현재 모셔진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이 그 말씀한 내용을 편집해 놓은 게 이제 육조단경이고, 그래서 이 육조단경은 원래 경전에는 두 가지 본이 있어요. 도낭본하고 그 덕이본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더 이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읽혀지는 경전이 도낭본은 이제 도낭석굴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경전이에요. 도낭석굴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어디입니까? 저 티베트 사원으로 넘어가는 곳에 이 도낭석굴이 있는데 옛날에 전쟁 시에는 그 석굴을 막아버렸어요. 혹시 침탈이 될까봐 그 들어가는 동굴의 입구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나마 그게 보존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 그것이 발견이 돼서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불교 유적이 존재했던 거죠. 벽화나 그림, 불상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런 경전류까지 불교 경전까지도 거기에 빼곡히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불교가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고 이제 회불이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때마다 그런 석굴에 유물을 이제 보존하고 혹시 파괴될까봐 그곳에다 아예 그냥 밀봉을 해놓는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 덕분으로 결국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육조단경이 바로 도낭본은 그 도낭석굴에서 출토된 경전을 말하고 또 덕이본이라는 건 덕이 스님이 이제 편집을 해서 내놓은 경전인데 이것이 뭐가 다른가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맥락은 다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들을 보면 이게 이제 후대에 오면서 첨삭이 진행됐다는 뜻이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하는 이런 것을 시대적으로 제자들이 다시 편집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어쨌든 이 육조단경은 일단 저희가 쓰는 육조단경 요역은 용성 스님이 이제 번역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덕이본하고 뭐 도낭본 있다 그랬는데 용성 스님은 이 덕이본을 저본으로 하고 그걸 번역했어요. 용성 스님은 일제시대 때 스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려진 바로는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스님이 아니라 서명한 분이 33명인데 그 33인 가운데 스님이 2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만해 한용운, 더 많이 알려진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바로 이 용성 스님이에요. 백용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용성 스님이 그 독립운동에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이죠. 근데 어쨌든 이분은 어디에 주로 머물렀냐면 지금 종로에 대각사라는 절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각사는 조계종 사찰은 아니지만 대각회에 속해 있는 사찰이고 이 대각사에 머물면서 주로 한글화 작업을 엄청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글 대중화를 부르짖었던 분이었습니다. 이 용성 스님이. 물론 만해 한용운 스님도 불교 사전 또는 여러 가지 한글에 관한 책들을 많이 펴냈는데 이 용성 스님도 그랬어요. 불교가 대중화되려면 한글화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육조단경뿐만 아니라 금강경 여러 가지 경전들을 많이 한글로 번역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참불가도 만드시고 하여튼 대중을 위해서 한글화 작업을 엄청 많이 했죠. 그래도 이분의 책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책들이. 어쨌든 이분도 이 덕이본을 저본으로 했지만 이 편제를 조금 달리 했어요. 기존에 있는 책들에 첨삭을 했던 거죠. 어느 부분은 너무 구태의연하게 설명이 중복되면 그런 것들은 빼버리고 또 어느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자기가 덧붙이고 해가지고 다시금 이 요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역부는 원본과는 조금은 다르다.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경전을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13장으로 이루어진 것 가운데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왜 이 경을 서술하게 됐는가, 이 경을 만들게 됐는가, 번역하게 됐는가, 그 내용이 핵심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경전을 만들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육조 스님께서 어찌하여 법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 홍인대사로부터 오조인 홍인대사로부터 공부를 배웠던 한 나그네가 유곽의 여관에 머물면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이 지나가던 해능 스님이 그 소리에 마음이 열려서 그 근원을 찾아서 그 선비에게 읽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 금강경이라고 알려주고 그 금강경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 하니까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홍인대사한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어머니의 식량을 마련해 놓고 그 남쪽으로 찾아가서 그 홍인대사를 만난다 이 말이죠. 그 홍인대사가 얘기하기를 뭐라 해요? 너는 어디서 왔는고? 라고 했을 때 저는 영남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뜸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영남의 오랑캐가 뭐하러 여기로 왔는고? 이런단 말이죠. 그때는 영남이라고 해도 오랑캐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죠. 중앙 외에는 다 이제 외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소리를 들은 이 해능 스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한 대목 법거량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남과 북이 있는 줄 알지만 성품에 따라서는 차별이 없는 줄 압니다. 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누워서 듣고 있던 이 스승이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하면서 절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신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그 사실에서 이미 이 해능 스님에 대한 인가가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그를 저 방앗간으로 보내서 소를 돌리는 연자방아를 찍게 한다 이 말이죠. 그로부터 6개월 행자 생활이 8개월인가 6개월 지난 후에 이제 이미 신수대사를 점검했고 자기 맞상자인 신수대사의 개송을 받았지만 뭔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뭐 대중들한테는 이 개송을 외우면 뭐 지옥엔 떨어지지 않겠다 했지만 인가를 해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중들은 이미 그 말에 인가를 받았다고 소문이 난 거죠. 근데 그 홍인대사는 마음이 딴 데 있었어요. 바로 이 해능 스님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해능이한테 방앗간에서 그 방아를 찍고 있는 해능 스님한테 다 익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행자의 대답이 뭐예요? 이미 익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 묘한 말이잖아요. 쌀이 익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미 익은 지 오랬다. 이 말은 결국 벌써 둘이 마음이 통했다는 뜻이죠. 이심전심이 되어서 서로가 벌써 마음이 통했고 이미 열심히 자기는 수행하면서 스승님이 올라를 기다렸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주장자를 3번 치고 돌아가니 야반 상경에 스님을 찾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커튼을 가사로 가리고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이 해능 스님에게 당신이 위의 때로부터 받았던 비밀한 전법을 이 해능 스님에게 알려주고 뭐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금강경의 심의를 전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가르침을 깨우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스승이 배웅을 해주죠. 강나루까지 배웅을 해주고 배를 태워서 보내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지금 가서 법을 펴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숨어서 지내라. 무슨 땅을 만나면 뭐 회 땅을 만나면 숨고 또 회 땅을 만나면 살아라. 머물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회라는 말은 똑같은 회지만 한문으로 좀 달랐어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갔지만 어느새 쫓아온 그 해명이라는 그 수자 앞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의발을 가져가라고 내놨지만 의발이 꼼짝도 안 해서 결국 그 의발을 주인은 해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해명 스님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해능 스님에게 법문을 청한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그러잖아요. 명수자, 명상자 이렇게 네 대답을 하니까 네가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고 이렇게 했다. 네가 부모로부터 문받기 전에 본래 너의 모습은 무엇인고 하는 그 말 아래 이미 한순간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스님도 떠나고 이제 홀로 가다가 산속에 이르러서 사냥꾼과 옷을 받고 있고 사냥꾼 행세를 하며 사냥꾼 무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10몇 년을 지내요. 한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죠. 그리고 그 15년 세월이 지난 뒤에 3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제 법을 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법을 받은 역사에 고스란히 나오는 대목이고, 세 번째 장에서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경의 제목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말은 대반야경이라는 경의 제목이에요. 대반야경. 대반야경은 어떤 경전이냐면 부처님께서 한 40대부터 한 60대 사이에 한 20 몇 년간을 가장 전성기 때 설해진 경전이 바로 이 반야경 계통의 경전이에요. 이 경전을 거의
6부나 설했어. 600권. 화엄경이 80권, 법화경이 7권. 이니까 600권이라면 화엄경의 몇 배예요? 거의 한 8배 정도 되는 그런 경전의 양을 설했어요. 제일 오랫동안 설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경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이 바로 이 대반야경에 속해요. 거기에 속해 있어요. 반야신경도 내나 여기에 속해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야라는 이름의 경전이란 뜻이고 그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말은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크다는 건 그냥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제일 크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크다. 그리고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인데 그냥 지혜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지혜로움과 헷갈리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 쓰던 그 음사를 해서 그대로 썼다 이 말이죠. 반야라는 말을. 그렇지만 이 반야라는 말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정체예요. 수행을 통해서 얻어져야 지혜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요해져야 지혜가 생겨나기 때문에 고요해진다는 건 수행을 하지 않으면 고요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고요해지는 속에서 얻어지는 걸 지혜라 한다. 그리고 지혜를 완성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또는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바라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큰 지혜로서 건너가게 해주는 부처님 말씀이 바로 이 마하반야 바라밀 경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이 제목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지혜를 얻을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죠.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이렇게 물으면 바로 이 스님이 말한 게 뭐예요? 고요해져야 된다는 거죠. 고요해져야 된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는 공덕과 복덕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때 이제 양무제와 그 달마대사의 대화가 등장하는 거죠. 양무제는 양나라의 황제이고 그 양나라의 황제가 인도에서 넘어온 큰 스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공국사라는 스님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를 궁궐로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자 물었단 말이죠. 자기 자랑을 한참 했어요. 내가 절도 얼마나 세우고 그 다음에 탑도 얼마나 짓고 경전도 얼마나 펴내고 스님들을 양성하고 뭐 등등의 이런 불사를 이렇게 수없이 행했다. 그런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한참 칭송해 줄 줄 알았죠. 근데 이런 지하에 이 달마대사는 조금도 공덕이 없다. 더 쉽게 말하면 한 푼어치 공덕도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이 황제는. 그래서 그럼 당신한테 가장 성스러운 건 뭐냐? 라고 또 물었어요. 이 불사가 얼마나 성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한 푼어치 공덕도 없다 하니 그럼 너한테 성스러운 건 뭐냐? 라고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또 뭐라 그래요? 확연무성이라. 결단코 성스러울 것도 없다. 이런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야마가 이제 싹 돌았어요. 야마란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 머리가 돌았어요. 이런 걸 뭐 뚜껑이 열렸다 그러나? 뚜껑이 살짝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내 앞에 있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한 말이 불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른다. 그 말에 이제 화가 너무 나서 이 달마대사를 쫓아내 버립니다. 결국 달마대사의 법문도 듣지 못하고 이 달마대사는 이 사람의 대답에 서로 입장이 저는 충분히 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달마대사는 진리의 입장에서 법거량으로 대답을 한 말이고 이 황제는 자기의 눈에 어두워서 뭔가 눈에 보였던 치적을 자랑하고 그걸 칭송받고자 했지만 그런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말이 되지가 못했죠. 그래서 그 길을 나와서 달마대사가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면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이 선법을 전파하는데 때가 이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지공국사가 이 황제를 설득해서 이 달마대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를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 황제가 무릎을 쳤다 그래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사자를 엄청 보냈어요. 사자를 엄청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궁궐로 다시 초청을 3번씩이나 했지만 달마대사는 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9년 동안 면벽좌선을 했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때를 기다린 거죠. 그때가 바로 해가라는 2번째 제자가 찾아왔을 때예요. 그 해가라는 제자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그 눈을 무릅쓰고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침을 맞이했고, 달마대사가 밖에 기지개를 켜러 나온 사이에 꼼짝도 않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를 향해서 또 일가를 한 게, 너는 나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차고 있던 단도를 빼서 자기 팔을 내려치는 거죠. 그게 연비의 이제 시작이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로부터 이제 이 해가라는 스님도 달마대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2번째 제자, 2대 제자가 된다 해서 2조 그 해가 스님이라고 칭해진 거죠. 그래서 그 해가 스님으로부터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6대 조사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런 연유로 결국 이 6조단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공덕과 복덕의 차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해능 스님은 공덕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덕이고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은 복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전에는 사실 이 말이 정확한 차이를 설명하지는 않고 두루뭉실하게 이 2가지를 다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관례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이 얘기를 해보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이 해능 스님은 공덕은 결국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을 닦으면서 얻어지는 것이 공덕이라면, 복덕은 우리가 물질로 불사를 한다든지 보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계로 펼쳐지는 게 복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해능 스님께서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다는 뜻이고요. 5번째 장에선 극락세계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거 할 때도 아마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을 텐데, 극락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의 도반들이, 친구들이, 야, 극락세계가 있냐? 넌 믿어?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있어,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요? 없어.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극락세계가 있느냐 물었을 때 이 육조 스님은 극락세계란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즐겁고 좋고, 또 마음이 밝고 지혜롭고 어리석지 않고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지옥에서 벗어난 극락 정토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음이 어둡고 차갑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좋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을 지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유심정토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정토를 짓는 걸 말한다. 이 얘기를 한 분이 또 있어요. 그 유마거사가 이 얘기를 하죠. 그 유마경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극락세계는 경전에 보면 서방 국토 10만억 개를 지나서 존재하는 게 서방 극락세계, 서방 정토라고 한다. 그럼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가야
서방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쪽 세계에 있는 사람은 서쪽이라는 말을 이해하겠죠? 그럼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쪽이 어디예요? 같은 곳일까요? 동쪽에 사는 사람에서 말하는 서쪽과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의 서쪽이 같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방향에 이미. 그러면 진짜 서쪽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락정토를 이해할 때 방편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극락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결국 어떤 사람에게는 극락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극락이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불교를 처음 접한 사람에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불교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옛날 오뇨 스님이 그랬어요. 저 저작거리에 살고 있는 불황아,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남의 손을 빌려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해라. 그럼 너 좋은 데 태어난다. 좋은 세상을 만난다. 이렇게 했고 그 사람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다니면서 동냥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대중가요의 그 효시가 된 거예요, 효시.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엄연불이라고 있잖아요.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이제 이런 그 행렬을 만나기가 어려워졌는데 옛날에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상여 행렬이 있었어요. 막 꽃상여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면서 앞에서 요령을 들고 가는 사람이 풍망산천 어디 가냐 뭐 이러면서 뒤에 따라온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이런 거 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싹 없어졌잖아요. 이런 음조가 이 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엄연불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49제 할 때도 한바탕 계속 하고 나면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후렴구를 계속 따라 하잖아요. 저는 이 시원이 원효 스님에서부터 저는 비롯됐다. 물론 이건 역사적 연원은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 저작거리에서 대중들에게 가르쳐 줬던 그런 육자연불 6자만 하면 된다. 그 나무아미타불이거든요,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문맹이 높았죠. 우리가 한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한문을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글자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나무아미타불 6자만 가르쳐주고 이것만 외우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야, 서쪽에 극락세계가 있어. 너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 이런 비루한 사람으로 안 태어날 수 있어. 열심히 아미타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간절한 믿음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날에 누가 이 얘기하면 누가 믿어줘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죠. 또 이미 정보도 엄청 많아졌죠. 그거 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 결국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방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불교를 처음 접한 사람이나 초심자에게는 이 극락세계가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요소를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심정토라는 것은 결국 더 중요한 건 뭐냐. 네 마음을 현재 깨끗이 하고 지혜롭게 하고 밝게 하고 깨달음을 갖는 상황을 만든다면 네 그 자리가 극락세계다. 반대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또 뭔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둡고 밟지 못하고 어지럽고 산란하다면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다. 그러니 어디 가서 극락정토를 찾지 말고 네 마음을 밝혀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유심정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정토를 설명해 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 어떤 뭐 교리가 잘못됐냐 안 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이 부처님도 다르다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는 어떤 데서는 긍정을 해놓고 어떤 데서는 또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일관되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법을 설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상을 다 없애야 돼. 깡그리 다 없애야 돼. 그게 다 상이야 하고 금강경에서는 막 다 깨주잖아요. 그렇지만 또 저 법화경 가면 야 있는 그대로가 다 진리야. 제법 실상이야.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교리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시대별로 또 사상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가 기본적으로는 불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게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는 그 경계를 통해서 더 심화를 시키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경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습으로 이루어진 상에 대한 벽이 깨져야 그래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경계로 설명되는 게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바로 야 있는 그대로가 진리야. 이것은 내가 상이 깨졌을 때 그 얘기가 나한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상이 남아있는 한 그대로 진리라는 말은 절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설사 들어온다 해도 그건 이미 어폐가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더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해일체라고 해서 정과 선정과 지혜가 한 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정해쌍수라고도 얘기하고 정과 선정과 지혜는 함께 닦아야 된다는 뜻이고 선정은 산란심이 없는 걸 선정이라 하고 지혜는 어리석지 않은 걸 지혜라고 한다. 그러면 산란심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정을 닦아야 하고 어리석지 않으려면 지혜를 닦아야 하는데 이 정과 해는 한 몸이라고 했으니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를 닦으면 선정이 덧붙여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해가 함께 닦아진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당연히 하나는 따라온다 이 말인 거죠. 선정을 제대로 하도 지혜가 따라오고 지혜를 제대로 닦아도 선정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가 이 우리 수행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의미고 이걸 여섯 번째 장에 설명하고 있고 일곱 번째는 좌선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좌선은 밖으로 일체 선악 경계를 접해도 일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이고 밖으로 볼 때는 좌는 앉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밖으로는 그래야 되고 안으로는 내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이다.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안에서 어떤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심해진다. 그 경계가 바로 선이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도 일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안으로도 마음이 어디에도 끌려가지 않는 게 바로 선이다 이 말이죠. 또 여덟 번째는 오분법신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분법신향은 부처님께 공양을 향으로서 올리는데 다섯 가지 방법으로 올린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향, 법신이라는 건 진리의 몸뚱아리니까 진리의 향기를 올리는데 부처님의 법신이 되기 위해서 올리는 향이 다섯 가지 의미가 있다. 개향은 잘못되지 않는 것을 개향이라 하고 그릇되지 않는 것, 틀려지지 않는 것, 뭐 더 바른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발라지는 것, 바르게 되는 것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계라는 건 그렇잖아요. 바르게 되기 위해서 계를 받는 거니까. 또 정이라고 하는 건 선정의 향기를 공양 올린다는 뜻인데 바로 산란하지 않은
산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정향이다. 또 해양은 어리석지 않은 것이고 해탈량은 시비선악 없이 무해자재한 것이다. 시비선악에 걸리지 않는 마음이다. 시비선악은 뭐예요?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하는 경계를 말한다. 그게 시비선악이에요. 근데 우리 경계 가운데는 사실 제일 많은 마음이잖아요. 야, 저거 틀렸어. 저거 맞아. 이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또 좋다, 싫다. 나 좋은 건 나 저거 좋아. 나 저거 싫어. 라는 마음이 선악이라는 마음이죠. 결국 이런 이분법적인 마음이 바로 있을 때는 절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바로 시비선악을 떠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탈직연양은 본래 마음을 통해서 사물을 접하되 너와 나가 없는 경계를 깨닫는 것을 바로 해탈직연양이라고 한다. 완전히 부처님과 같이 너와 나가 없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해탈직연양이라고 한다. 이것을 오분법신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개양, 정양 하면서 예불을 올리는 뜻은 바로 이 5가지 법신을 갖추고자 하는 그 발언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되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또 어리석지 않고 또 시비선악에 끄달리지 않고 또 어떤 경계에 있어서도 물러섬 없이 부처의 세계로 곧장 들어가는 이런 5가지의 모습이 바로 오분법신양이고 그걸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갖춰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이 해능 스님의 법문의 요약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절에 배운 내용이에요. 요약이 뭐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육조단경은 그래서 굉장히 경전 가운데 차지하는 위상이 나름 있습니다. 특히 이 선에 관련된 그 역사에서는 이 선종사의 육조단경이 마치 최고로 치는 소위 경전과 같은 거예요. 선종사에서는. 이것을 정전으로 해서 모든 게 펼쳐져요. 물론 부처님 말씀으로 친다면 금강경이 소위의 경전이라면 이 선종사에서 치는 그 소위 경전은 바로 육조단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금강경과 이 육조단경이 쌍벽을 이루는 수행의 어떤 그 선의 역사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경전으로 등장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해능 스님이 홍인대사로부터 뭘 전수받았다고요? 금강경. 그러니까 그 금강경이라는 말은 결국 선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건 늘 끊임없이 이 상과 싸우게 돼 있어요. 마주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망상과 그리고 내한테 일어나는 잘못된 습관들을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만이 우리는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껍질을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껍질을 깨는 게 바로 상을 없애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내 몸뚱아리에 대한 착이 있잖아요. 착이 있어요. 수행을 해도 이런 경계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을 마주했을 때, 면전에서 마주했을 때 그거를 과감하게 깨트려 버려야 나의 모든 상이 없어지고 그 상이 없어져야 공부가 진정으로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한은 절대 공부는 한계가 있어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는 진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투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어디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가 있든, 조용한 경계에 빠지든, 그것도 다 경계예요. 어떤 사람은 늘 제가 선방에 있을 때 어떤 스님 그런 분이 있어요. 밖에서 사람 소리만 나면 쫓아가서 조용히 하라고 막 시켜요. 자기 속이 더 시끄러운 거죠. 다른 사람은 떠드는다고 시끄럽지만 자기는 그 경계에 걸려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경계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경봉스님 같은 이는 심지어 당신이 그 경계를 실험하고자 저작거리에 나가서 장날되면은 그 돗자리 깔고
거기에 장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다잖아요. 그 시끄러운 돗대기 같은 시장에 앉아 있었대요. 왜 앉아 있었겠어요? 내가 정말 공부가 됐다면 이런 경계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늘 실험했다는 거죠. 당신은 시험했어요. 그런 경계가 필요한 거죠. 그게 입전수수라는 거 아니에요? 시무도에 나오는 입전수수. 더 대중 속에 나아가서 내 경계가 진짜 정확히 제대로 공부가 됐는지를 대중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게 이제 입전수수 대목이거든요. 그런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의 경계에도 걸리지 않아야 우리는 수행에 제대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다 경계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경계든 주변에 나를 방해하는 무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나를 경계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그걸 빠져나가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경계로 우리가 못 알기 때문에, 못 알아채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자꾸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는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게 경계구나.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빨리 마음을 전환시켜야 되죠. 아, 내가 또 여기에 또 속았네. 하면 바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알아차림만으로도 전환이 된다고요. 공부는 이 전환을 빨리 하는 게 제일 승산 있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는가? 바로 이걸 전환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자예요. 빨리 전환할수록 지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감정이 설사 일어났더라도 아 하고 알아차리면 그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럼 이게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건 업으로 남잖아요. 찌꺼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나한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도 계속 업이 또 더 쌓이는 이유죠. 그게. 빨리 털어내려면 빨리 전환시키는 게 우리의 국면에 제일 필요한 일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차 한 잔씩들 하십시오.